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온 세계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을 바라보며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맨 마지막에 주 음성 들리니,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속삭임을 들으시고 우리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조심하세요. 독감 조심하십시오. 요즘 주변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의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이렇게 겨울에 독감이 유행할수록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잘 주무시고 식사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잘 하시고, 몸이 피곤해지면 이 병균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죠.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몸을 잘 지켜내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영혼까지도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히 이제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이제 막 많이 추워질 텐데, 될 수 있으면 외출도 좀 자제하시고 끼니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유지하셔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참된 예배자로 살자이죠. 참된 예배자로 살자로 정하고 1월 한 달 동안 예배에 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참된 예배자로 살자 주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대로 온 세상 가운데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괜찮습니다. 웃고만 계신데, 혹시 그러면 미숙이는 기억나세요? 옆집 옆반 미숙이가 너 좋아한다더라. 그건 기억이 나세요? 그 웃으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인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웃는 분들 찾아가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숙이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하시는 고백이라는 그 고백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자고, 그렇게 예배하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잊어버리면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기독교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을 2번 써서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개가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속성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양의 문, 선한 목자,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양의 문이라고요. 양의 문이 무슨 뜻입니까?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문이라는 것이죠. 양이 드나드는 울타리의 그 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양들은 밤에는 우리 속에 있다가 낮이 되면 목자를 따라서 들로 산으로 꼴을 먹으러 나가죠. 그렇게 한낮에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울타리로 우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우리에 들어가서 이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지내게 되죠. 이 우리에 들고 나는 그 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 문을 통해서 나가야만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양들의 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이 문에 해 뒤라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문도 아니 바로 그 문, 바로 양의 그 문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만 구원을 얻는 것이며 그것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멀어져서 범죄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원죄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담의 죄를 배태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도망가고 싶어하죠. 멀어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남는 것은 사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치달아가는 하나님을 멀리하여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찾아오셨죠. 그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이시지만 그 신의 형상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죠. 자신의 모든 건 내려놓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꼴을 먹이러 나아가는 것처럼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기에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일에 모두 예수님이 있습니다. 신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신이 인간에게 찾아온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예배는 신과 사람의 만남인데 그 만남의 중심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예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그 예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시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선한 목자인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죠. 다른 삭군 목자들은 삭슬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에 양이 어려움에 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나는 양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하여 우리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아주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되고 그래야만 참된 예배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제 지루해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시고, 지난달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시고, 작년에 얘기하셨는데 또 얘기하시고, 매번 예수님 얘기만 하고 귀찮다고, 너무 많이 들었다고, 지루하다고, 교회 가면 예수님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좀 더 새로운 얘기하면 안 되나? 좀 더 유익한 정보, 건강에 관한 이야기, 삶의 지혜와 같은 처세술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 정치적인 신념들, 교훈이 될 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말도 하겠지만, 그런 생각도 갖겠지만, 아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 유익한 말로 가득 채워놓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좋은 음악으로 연주를 하고 어려운, 아름다운, 세련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장식해 놓는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 가서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선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요.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저 얘기 또 하시네. 남의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감흥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가 나를 위한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나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찌 양을 위해서, 양을 보고 양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가겠느냐는 거죠.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기노스코는 그저 지식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르에 상응하는 말인데, 이 야다에서 알다라는 이 야다는 부부의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지요. 이 기노스코,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깊은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서로를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아이는 눈에 잘 띄어요. 왜요? 내 아이니까요. 당연합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졸업식이 있죠. 졸업식에 가면 아이들이,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오밀조밀 앉아 있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쪽에서 내 아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똑같은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그의 고갯짓 하나에, 그의 몸짓 하나에 내 아들인 것, 내 딸인 것이 금방 눈에 띕니다. 그 아이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두리번거리다가 그 많은 관중들, 손님들 속에서 자기 부모님을 찾죠. 그리고 손을 흔듭니다. 예.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예. 그 많은 부모님들 속에서 자기 부모를 어떻게 알까요? 당연히 알죠. 걸음걸이만 보아도 부모님인지 아는데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기에, 사랑하시기에 목숨을 버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복음의 지식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분주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매주 와가지고 앉아서 들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말씀하시면 알아요, 알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의 목소리를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목소리일까요? 우리 그림에 서양에 이렇게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수염도 나시고 아주 잘 생기셨는데 그건 상상화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목소리일까요? 영화를 보면 인자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그거 다 더빙이죠. 그냥 배우의 음성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다고요.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비로소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 살아가며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목소리에, 그분의 마음씀에, 그분의 손짓 하나에 귀 기울여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며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라는 것은요,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품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감격하여 즐거움에 겨워 주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평안과 기쁨 가운데만 즐거움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견디고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영어로는 not only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던 그런 건데요. 이뿐 아니라 어떤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을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행복에 겨워 사는 것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환난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환난마저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안다는 것도 기노스코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의 환난이 환난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환난이라는 말은 대장장이가 마치 좋은 품질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 쇠를 달구고 쇠를 재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빗대어 이른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환난이라는 것은 그저 고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깊은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선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 앞에 환난이 놓인다 하더라도 주께서 이끌어 가신 그 자리이기에 그곳에 환난이 있더라도 이 환난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하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환난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순도 높은 신앙을 얻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박해가 있었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환난이 놓인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걷는 것이죠. 내가 강해서? 아니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서 성숙한 신앙인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증명해 보이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환난조차도 구원의 승리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지만 그럴수록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따라 나서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 길을 따라 나가서겠다는 그 소망을 품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로 나오신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목숨을 내어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품고 예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잘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도 못하지만 주님,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환난과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손잡아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나서서 하나님 구원의 길에 하나님 도착하는 그 길에 하나님 완성하는 그 길을 완성하는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